누가복음 19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19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2절 말씀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공무원으로 있다는 것은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조국 이스라엘을 버리고 침략국인 로마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붙어서 동족을 핍박하면서 친일파로 지내던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으로서는 을사오족이라고 불리는 이완용, 또 이지용, 박재순, 이근택, 권중현 이런 사람들이 다 일제시대 때에 한국을 버리고 조국을 버리고 친일파를 노릇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세리라고 부르는데 이 세리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은 뭐 세무서장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고 부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이 사람은 상당히 많은 돈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갈취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때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하겠죠. 로마에 붙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을 뜯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이 삭개오하고는 상대를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삭개오랑 말을 거는 사람은 삭개오랑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 동네 사람들이 아는 아주 그런 악한 사람, 죄인의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여기를 지나가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은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50년대로 말하면 나훈아급, 70년대로 말하면 조용필급이에요. 요새로 말하면 아이돌 스타급이죠.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은 병자들 또는 귀신 들린 자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으려고 나왔고 또 그 외에도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상대해주지 않는 이 세리장 삭개오도 혹시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었어요. 근데 키가 작아가지고 이 사람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세리장 정도 되면 나이도 한 50이 넘었을 텐데 그 큰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본다는 것도 좀 약간 좀 우스꽝스러운 장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가 좋았지만 사실 핍박도 많이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이런 삭개오 같은 죄인보다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게 훨씬 유리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삭개오 같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눈다든가 그런 사람하고 어울린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는데 무지 마이너스 요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부르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이름도 아세요. 삭개오를 보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가 삭개오인지도 아세요. 그 이름도 아시고 내려오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야,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와, 삭개오 같은 인간 집에 들어갔네. 막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런데 이때에 놀라운 장면이 목격됩니다. 삭개오는 돈이 제일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욕하는 걸 모르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삭개오를 보고 욕을 하는 걸 다 알면서도 그는 세리장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목표는 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동족이 욕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뭐든지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 그의 집에 오셨을 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서 하신 첫 번째 고백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반을 딱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보세요. 이 사람은 부자예요. 세리장이에요. 얼마나 많은 돈을 빼앗았겠습니까? 부자가 거저됩니까? 이 사람은 세리면서 부자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남의 물건을 많이 약탈했다는 거예요. 부당한 세금 물려서 자신이 착복하고 나머지는 로마에 바쳤겠죠. 이 사람이 속여 빼앗은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걸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거지가 되겠습니다. 이라는 고백이란 말이죠. 거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내가 거지가 돼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삭개오의 고백도 충격적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더 충격적이에요. 아니, 세리장이고 그 마을 사람이 다 죄인 취급하는 삭개오를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 잘 보면 어떻게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는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거는 우리가 요새로 말하면 콜링이죠. 콜링. 예수님 부르심이에요. 삭개오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죠. 근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즐겁게 앉아서 교회라는 문화에 젖어서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이 교회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이라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 구원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구원을 선포하지 않으세요. 어떤 고백 위에 구원을 선포하냐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뜻하는 거예요. 좋죠. 그런데 그 과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시여 안 그래요.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이시여. 나의 주인님 이렇게 불러보는 거예요. 나의 주인님. 그리고 그 뒤에 그의 고백은 나의 주인님이라고 부른 거에 합당한 고백이에요. 이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냥. 뺏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가 이제 얻었으니까 4배로 100원을 뺏었으면 400원을 갚겠다는 거예요. 아니, 뺏은 거에 4배를 말하는 거예요. 뺏은 거에 4배. 예수님을 내가 얻었으니 이제는 이 땅의 것들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 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구원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더 많은 돈을 벌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축복기도 해주셔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건강하고 이런 걸 말하지 않아요. 삭개오는요 예수님한테 내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와서 그걸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뭐예요? 내가 가진 걸 비워서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옷 2벌 있는 자는 1벌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도 그리하라. 세금을 걷는 자는 정해진 거 외에는 걷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반드시 동반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더 행복하고 더 나를 채우고 나를 기쁘게 하고 더 많은 복을 받아서 이 땅에 잘 살겠다라는 고백을 삭개오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제부터 뭐예요? 내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다 버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구원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제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망해도 됩니다.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이 뭐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이 보화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자기의 소유를 팔지 않고 그 밭을 살 수가 없습니다. 보화가 묻힌 밭을 사려면 내 소유를 팔아야 돼요. 대가를 치르라는 얘기예요. 천국 가는 걸 대가 없이 가겠다? 불가능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만연한 풍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고 고백해서 천국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땅에 살면서 더 많은 것을 얻겠다는 거예요. 돈을 얻고 성공을 얻고 행복을 얻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은 뭐냐? 너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보화가 묻힌 밭을 사. 그거예요. 이 보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꾸로 들었네. 예수 그리스도 사란 말이야. 내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보화가 묻힌 밭을 사란 말이에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의 모든 걸 다 팔아야 살 수 있어요. 항상 첫 번째가 돼야 돼, 예수님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
보화가 묻힌 밭을 가장 좋은 진주로 살 수가 없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이 너무 값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자기의 소유도 지키고 보화도 얻으려 합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예수님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진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걸리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노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집이 없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원봉사하고 있는데, 그 성현근 목사님 딸이 그걸 하고 있대 그래요. 자원봉사하는데, 거기 노숙자분이 그러시대요. 그러시더래요. 나는 예수님에서 목숨을 바치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딸이 그랬답니다. 그분한테. 그러면 먼저 11조 먼저 하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건 못하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사람이 11조는 못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돈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버립니다. 이런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 누리는 많은 좋은 것들, 그 좋은 것들이 우리를 천국 못 가게 하는 장애물들이에요. 사실은 돈과 행복과 성공과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행복을 더 사랑하면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음악을 비유해 볼까요? 클래식 음악 얼마나 좋습니까? 클래식 음악 좋잖아요. 클래식 음악은 기독교인이나 누구나 다 많이 들으라고 권하잖아요. 근데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찬송을 안 부르게 돼요. 찬송을 안 부르게 돼요. 머릿속에 클래식 음악이 계속 떠다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클래식 음악이 좋은 거지만 무해하지만 해롭지 않은 거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클래식 음악은 악한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악한 거예요. 두 개를 다 흐리게 하는 건 불가능해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보화를 얻으려면 내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 즉 예수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이게 안 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어도 회개가 안 되면 구원 못 받아요.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삭개오도 예수님의 방문을 받자마자 회개했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에게 구원을 선포가 된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강대상에서 참 선포되어지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요, 우리 한의원에도 걸려 있어요. 누가 선물을 해줬어요. 이 말씀이 적힌 것을. 너는 복이 될지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창세기 12장의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가서 다시 반복되어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그때는 아주 큰 복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근데 그 22장에 아주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고향을 떠나죠. 떠나서 다른 데 정착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가나안 땅에 살다가 어려움이 닥치니까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너무 이뻐요. 이쁘니까 그 애굽의 권력자들이 자기 아내라 그러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가서 뺏어갈까 봐 아내를 뭐라 그래요? 자기 여동생이라 그래요. 여동생. 자기 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내를 남의 남자한테 줘버려요. 이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 해놓고 안 주시니까 여정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못 기다리고. 그러다가 99세가 됐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했더니 아니 내 아내가 90세고 내가 이제 100세가 다 됐는데 무슨 자식이 생길까 하고 웃어요.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불신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 비웃으면 혼나죠, 하나님한테. 그럼 혼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그가 이삭을 갖다가 자기 아내가 갖게 되면서 믿음을 갖게 돼요. 그와 동시에 이삭을 갖는 것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삭을 가진 믿음을 갖게 돼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이 어떤 그 생식 능력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안 주셨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과 아내의 생식 능력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아이를 못 갖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때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능력에서 믿음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주시듯이. 그런데 이때 이삭이 좀 자랐어요.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행복하게 살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아들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번제로 바치는 것은요 제사 중에서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잔인한 장면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을 가서 바쳐요. 나무를 갖다 다 정리를 하고 이삭을 얹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요. 그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때에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했던 축복의 말씀이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모리아 산에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 물론 이스마엘도 있고 다른 자녀들이 있지만 약속하신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하나님께 주신 선물, 그 선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르실 때 12장에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다시 여기서 완벽하게 재현되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예들을 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예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복을 주시면 그 세상 복을 갖다가 지키느라고 하나님을 버려요. 그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에요. 그게 기독교 역사예요, 사실은. 처음에 믿음 생활 시작할 때는 수도회라든가 어떤 지역의 교회가요, 엄청나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100년을 넘어가면서 완전히 다 썩어버려요. 거의 모든 수도회가 다 썩어버렸고요. 100년을 못 넘겨서. 한국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복을 주시니까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복도 받고 좀 잘 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버립니다. 예외 없습니다. 정말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다 버려요. 저 역시 그랬고 거의 모든 가정이 다 그렇습니다. 목회자 예외 없습니다. 교회의 장로들, 직분자들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 때문에 하나님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받았을 때에 이삭 때문에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그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는 이삭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는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 모리아 산에서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하다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걸 하였던 거예요. 만났을 때에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자식보다 소중한 돈, 이걸 갖다가 이웃을 위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게 안 되면 구원 못 받습니다. 맨날 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차례 백날에도 소용없어요.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께 드려야 그때부터 구원이 선포가 되는 게 그게 회개예요. 그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구원 못 받아요. 이걸 말하지 않고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에다가 하얀색 회를 계속 칠하는 거예요. 더 칠하는 거야. 그래서 그 속에 썩어있는 죽어있는 생명을 못 보게 만드는 거죠. 아주 악한 설교에 이게 얼마나 악한 건지 몰라요.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위로를 주고 그를 평안하게 하는 것,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 이것은 아주 악한 겁니다. 이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점점 회를 칠해. 하얀 색깔 회를 칠해서 무덤이 아예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다는 것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겁니까 이게.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그 사람은 뭐예요? 구원과 멀어지는 거예요. 왜? 회개를 안 하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변화되지도 않았는데 그게 구원의 확신을 줌으로써 회개할 기회를 영영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한국교회고 미국교회고 영국교회예요. 유럽교회예요.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목표로 삼았던 것, 그것은 이제는 버려야 돼요.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다 배설물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은 뭐예요? 그렇죠. 무가치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 이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내가 사람이 아름다운 말로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좋은 말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남들이 볼 때, 세상 사람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설교 역시 마찬가지고요. 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좋은 말 할 수 있죠. 멋있는 말 할 수 있죠. 이 성경 뒤에서 멋있게 많은 좋은 말들을 뽑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너 자신만을 사랑하고 네 가족만을 사랑하는 그런 삶에서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만약에 기도하면 기도 응답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귀신도 막 나가 기도하면 병도 고쳐져. 그러한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만이 구원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성경 말씀 처음부터 끝에까지 뭐로 가득해요? 회개로 가득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예요.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유행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유행하는 것이 뭐예요? 다 자기를 사랑해. 자기랑 연결된 걸 사랑해.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만 사랑하고 다 자기를 사랑해. 하나님께서 이거 원치 않으세요. 회개한 사람은 나를 비워서 내가 가진 걸 비워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아무리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 성경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명령하시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 이렇게 어떻게 살지? 라고 불만과 반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지 않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5사람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적은 사람이 모였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늘 흥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